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귀한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한 주간의 귀한 은혜들을 돌아보며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 또 서로를 향해 원망했던 순간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오니 주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원망들과 그 불평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 윤태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태원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가며 또 그 음성을 계속 이 한 주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광주에서 또 미얀마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괴로움 당한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귀한 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집에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성경을 다른 말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제목이 다시 찾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 오늘날 손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고 또 집에 보면 몇 권의 성경이 이렇게 꽂혀 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느냐, 되새기고 묵상하느냐 생각해 보면요, 성경책이 집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과연 있는지, 아니면 그냥 책상에 꽂혀 있는 몇 권의 책 중에 하나인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말씀을 다시 재발견하고 찾아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등극한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요시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아주 어린 나이, 몇 살 정도의 왕이 되었을까요? 8살. 항상 이거 좌우가 헷갈리는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8살이 맞는데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맞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뭡니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왕으로서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죠. 8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 왕인 아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그리고 이 8살짜리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앉힌 거예요. 요시야 왕의 왕정 초기에 얼마나 나라가 불안정하고 또 요시야는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8살짜리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마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또 입김이 센 그런 신하들 때문에 아마 참 편하게 왕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왕 요시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길, 조상 다윗이 행한 길, 이것을 참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데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왕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요시야는 어린 왕이었지만 누구보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참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에 아버지 아몬 왕이나 그리고 또 그 조상 므낫세 왕 때 우상 숭배를 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온 전국 곳곳에 비일비재하게 세워졌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뭐 제대로 가꾸고 관리를 했겠습니까? 낡아 빠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고요. 뒤에 가면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또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 때도 정말 오랜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요시야는 히스기야 때보다 더 제대로 온전하게 유월절의 절기를 준수하며 다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마음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내 말투에서 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불안정한 왕정으로 출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척결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 어떤 왕보다도 칭찬하며 아주 극찬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극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도 정말 훌륭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은 왕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요시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재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르고요, 8살에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15, 16살 됐겠죠. 8살부터 1년이라 치면 15살. 9살, 10살 이렇게 하면 16살 되겠죠. 어쨌든 15, 16세쯤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요시야 왕이 행동 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팽배해 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그가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8년째부터 그것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2년째에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불살라버리고 빻아서 심지어 가루를 내버리기도 합니다.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의 무덤에다가 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이미 죽은 사람들의 뼈를 불사르기도 하고요. 요시야가 정말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척결해냅니다. 단순히 그냥 우상을 부수고 망가뜨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이것을 다시금 하지 못하도록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가루를 내서 빻아가지고 뿌리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8년째 되는 해, 18년째니까 이제 25에서 26살 정도 되었을 때죠. 이제 본격적인 청년이 되고 정말 이제 왕성하게 왕위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그때 이제 우상 숭배는 그 전까지 이제 다 척결했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으니까 18년째에는 뭘 하냐면요, 낡아 빠진 하나님의 전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상 숭배는 이렇게 화려하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들을 세워놓고 산당에서 숭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은, 성전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낡을 대로 낡아 있었다는 것이죠.
헌금을 하게 하고요. 그 모여 걷어들인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전을 수리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자, 이 율법의 말씀, 율법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어떤 말씀인지 여러 추측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세 오경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발견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역대하 34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러분 율법서는요, 율법책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회막을 지어서 늘 이동을 하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계속 그 성전에 비치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왕들이 약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어디에 감추어지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 추측들 중에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므낫세나 아몬 왕 같이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말씀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제사장들이 성전 어딘가에 숨겨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늘 성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펼쳐져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다가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 제사장 힐기야를 통하여 발견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재발견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왕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갔는지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았고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전인 그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수리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시야에게로 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가서 그 사반이 다시금 요시야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책 집에 없는 친구들 잘 없어요. 물론 새로운 친구들 중에는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 검색만 해도요, 무료 성경 어플들이 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에게 읽혀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지게 되고요,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다음 주 한 주간은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고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도 그냥 졸리고 계속해서 딴 생각하다가 이거 영상 예배 끝났네? 그냥 끄고 심지어는 보다가 재미없네 그냥 꺼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재발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때와 같이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손쉽게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묵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일독해 보려고 한번 애써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성경 쓰기도 하자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도 쓰는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쓰는 것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읽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매일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서너 장,
그리고 뭐 주일에는 대여섯 장 이렇게 읽으면요,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3년, 4년이면 일독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평생 살면서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다시 눈에 보여지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전달하고요,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와서 그 말씀이 발견되었다라고 알리고 그리고 왕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말씀이 참 은혜롭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성전에 숨겨져 있었네.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옷을 왜 찢을까요?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옷 찢어버리고 새 옷 입어야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전에 왕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심정을 담아서 옷을 찢고, 또 여기서 더 나가면요, 옷을 찢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발견된 그 말씀을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의 반응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금 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지금까지 남겼고 앞으로 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업적도 남길 왕입니다. 이 정도 행했으면 요시야가 나름 속으로 좀 교만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이제서야 발견했지만 나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질 법도 하지만 요시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어찌 보면 요시야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이나 그 위에 므낫세 왕이나 많은 악한 왕들이 우상숭배로 사람들을 몰고 갔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반응은 그 조상들의 죄가 곧 나의 죄이고 나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겸손한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조금 내가 뭔가를 하고 나면 내가 많은 것을 한 것이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게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말씀 앞에 한없이 자신이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이렇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또 한 인물을 꼽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난 이후에는 목숨 걸고 누구보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바울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괴수 뭡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극심한 악한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잖아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좀 핍박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내가 회개할 대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 신실한 거 아닙니까? 라고 교만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는 늘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다른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보다 공부도 많이 하였고 저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께 나는 배웠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고 내세울 게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나는 그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만 전하겠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전하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제대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그래, 나는 이거 지키고 있지, 나는 이 정도 몇 프로 정도 말씀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범하고 살았구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말씀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이 발견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씀을 나 혼자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성전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의 많은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 장로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읽고 살았는데 백성들이여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왕이 결단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왕이 하겠다는데 같이 따라서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이루어내겠다라고 요시야 왕이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라고 요시야 왕이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왕으로 앉으니까 당시에 쇠퇴해져 가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개하게 되고, 물론 뒤이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결국 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 멸망의 시간들이 유예되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음란함이 판치고 있고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거짓과 부패와 위선이 들끓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세상이 왜 이렇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지? 왜 이렇게 세상이 음란해지지? 그것을 탓하며 정죄하며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가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게 되고 우리 고등부, 중등부가 부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온 세계 열방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회개하며 일어났을 때 반드시 부흥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간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자 했더니 평양을 시작으로 하여서 온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이 넘게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 우리가 물론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영상 예배도 제공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와 같이 다시금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다시 되찾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며 이루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그 부흥의 불길이 주변으로 이웃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며 이루려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 뜨거움이 사라진 이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에 목숨 거는 우리의 개개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지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또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위에 더욱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채우심을 평생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이루어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군부의 폭정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덥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는 잘 쓰시고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좀 뭔가 허전하고 그렇죠.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함께 만나 현장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